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릅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교회 또 이스라엘의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맞이하였던 귀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특별히 종려주일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보통 이 대추야자 나무는 곧게 자라서 약 30m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나무인데요, 잎새가 굵고 튼튼하고 그리고 굵은 것을,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종려나무의 잎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종려나무의 잎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종려나무 가지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실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냥 서로 보이기 위하여, 보여지기 위하여 심는 것이지 결실을 맺기는 참 쉽지 않은 나무인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 종려나무는 여리고처럼 사시사철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나는 곳이고 귀한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목격하기 위하여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자리에서 흔든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처한 곳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그렇듯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랐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종려나무 가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의미를
그곳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족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 대추야자를 결실 맺으면서 100에서 150년간 계속하여 결실을 맺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100년에서 150년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한 이후로는요 100에서 150년 동안 계속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을 봅니다. 더 큰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 전에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2000년 묵은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것에서 싹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에 씨앗이 2000년 된 것을 보고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도 베어지는 때가 있는데요, 다 베고 난 이후에 그루터기만 남은 것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하여 불을 태웠더니, 태운 이후에 그 철을 맞이하니까 그 태워진 나무에서도 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종려나무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성, 자신들의 민족의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는 나무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듯 여러 나무 가운데서도 종려나무를 그들의 민족의 나무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이 그리스를 토대로 하고 있는 여러 왕조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는 참으로 힘겨워서요,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또 왕궁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들도 경험하였지만, 특별히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악하다라고, 또 다르게는 문제가 있는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바르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이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왕조들을 다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다시 빼앗게 되지요. 이때에 이 마카비 왕조가 승리의 상징으로 예루살렘에 오르면서 미리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조한 동전에도 일부러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가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것에 또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사사인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의와 정의, 진실과 정직을 상징하는 나무로 불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할 때 역시 이 종려나무와 비교하여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이루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너져 내려버린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셔서 풍요와 번영의 세상을 이루어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로마의 압제에 의하여서, 억압에 의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듯 왕 중의 왕으로 여기며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것으로 여기며 다윗보다 더 힘과 권력을 가지실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신 것을 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낙이, 다른 표현을 보면 새끼 나귀를 타고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어른 나귀도 아니고 다 자라난 나귀도 아니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나귀가 미리 벳바게의 익명의 제자에 의하여서 준비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두 제자를 보내셔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벳바게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을 오르시다가 그 길거리에 있는 나귀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곳에 타셨다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실은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감람산을 오를 때 사람들이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산 위에 오를 때, 등산을 할 때 더 힘겹고 내려올 때는 편한 것처럼 실은 감람산을 올라갈 때가 더 힘든 것인데, 예수님은 정작 그때는 나귀를 타시지 않았고 오히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갈 때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더 힘든 때는 그냥 발로 걸으셨는데 내려가실 때는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아서 불편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서 탄 사람도 불편할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언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를 통하여 미리 주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전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생각으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순종시키며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을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다윗 왕국이 재건될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졌던 다윗 왕국이 이제 재건되어져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오병이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이 낫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저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윗 왕국을 재건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그가 죽은 것을 많은 이들이 목격한 이였습니다. 그는 이미 무덤에 안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시간 죽은 것과 같은 이 세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땅이 저분을 통하여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듯 이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다윗처럼 힘과 권력으로 출로마를 시켜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달라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멋진 말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원전 2세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카비 왕조의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올라올 때 그가 말을 타였던 기억이 있기에 주님은 말을 타고 오시리라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군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승리를 거두면 돌아올 때마다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을 타고 주님이 오시리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그 화려한 말을, 군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의 시대에는 나귀를 사람들이 타고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린 나귀는 아니지만 나귀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나귀는 이제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짐을 부리는 동물 정도로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 어린 나귀에 타시고 발을 땅에 계속 부딪히시며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권력을 통한 그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팍스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백성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약하고 순결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시며 자신의 몸을 낮추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때로는 조롱하고 저게 뭐야 라고 하며 멸시하였지만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조금은 불편해하는 어린 나귀를 도닥이시면서 그 길을 걸어 올라가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비천하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집 가축우리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일평생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들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실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갈릴리의 가장 낮은 이들, 아파하는 이들 곁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삶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주저함없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어린 나귀를 타심을 통하여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영광의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으로 영광의 길, 명예의 길, 그런 길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 누구보다 겸손하여 낮아져 따라와야 된다라고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을 오르는 그 길 가운데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오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도 백성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라고 근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해했지, 오늘 이 시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니까요, 그 모습을 비로소 깨닫는 것을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에야 왜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들이 정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한 것은 그들이 성령 체험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백성들도 19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도 주님께서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오르시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제자들은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가르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하였는데 다윗 왕국에는 아무 흥미가 없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실망하여서 종교 권력자들과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였던 그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종료주일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또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다른 이들보다 높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내팽개친 채
주님이 주실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죽으십시오. 이야기하며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 뒤에, 한 걸음 뒤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강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 재촉하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귀와 영안을 향하여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였던 탐욕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조롱당하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거나 아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머리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 죽으심 함께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